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좀 부딪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술, 사상, 문화,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고민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눠 읽은 이 시편 104편 앞부분에 말씀이 바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세상의 이런 문화나 지식이나 음악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무조건 다 끊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그런 해답을 주는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보면 시인은 1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창조하신 그 얘기하고는 좀 달라요. 창조 얘기가. 오늘 이 시편 104편의 말씀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의 그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창조하셨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다른 책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 고대에 유행했던 신화, 하나님이 아니고 신화의 틀을 따라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좀 바꾸고 재구성을 해놨어요. 창세기 이야기하고는 달라요. 창조하시긴 하셨는데.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살펴보면 주로 어떤 신이 있으면 강한 신은 다른 약한 신들을 다 제압을 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왕궁을 세우고 나라를 세웠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이다. 이런 식으로 신화가 얘기가 풀려가요. 그런데 시인은 오늘 이 104편 앞부분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왕의 옷으로 삼아서 입으시고 하늘과 물을 궁궐로 삼으시고 구름으로 수레를 삼고 바람을 날개 삼아서 다니시고 바람과 불꽃을 신하를 삼으셨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이거 전부 다 창세기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벗어나서 그 당시 사회에 신들을 노래하는 글들에 보면 이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이 표현이. 땅에 기초를 놓고 바다를 놓고 물을 꾸짖으시니까 도망해서 땅과 물의 경계가 생기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서 골짜기가 되고 이거 역시도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사뭇 달라요. 근데 이 시인은 왜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신화를 끄집어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의 창조를. 아마 이 시인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시를 접하면, 이 시인의 이 시를 접하면 좀 부정적이고 껄끄러운 태도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성경 창세기에 있던 말씀이 아니니까. 그런데 또 한 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시인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익숙한 신화 이야기를 끌어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른 신들은 절대 끌고 들어오질 않아요.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 시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신화를 끌고 왔는데 그 신화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익숙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찬송가가 거룩한 노래다 라고 얘기를 하고 몸에 익숙해 있지만 우리의 청년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 가수들도 있지만 그들은 그런 거룩한 멜로디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몇몇 가수들 가운데는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젊은 가수들 가운데. 그런데 그들은 힙합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없이 말 빨리 하는 랩 이런 거를 해요. 노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중얼중얼 하는데 그 가사를 보면 시편의 가사를 써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써요. 그런데 멜로디는 청년들이 접하고 있는 그런 힙합이나 랩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세요? 이거 찬송입니까? 들으면 안 되는 노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청년 가수들이 이런 세상의 멜로디를 차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불신인 사람들 앞에서 그 시편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부르면 안 됩니까? 들으면 안 됩니까? 아니면 들어도 되는 겁니까? 오늘 그 얘기를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젊은 가수가 한 그 랩을 들으면서 그 밑에 인터넷에 여러 가지 소감이 댓글이 막 달렸는데 내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요. 내가 절을 다니는데요. 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꼬리를 물고 와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가 그래요. 창세기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신화의 이야기를 끌고 왔는데 다른 신들은 다 쳐내고 오직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은 신앙의 핵심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형식들을 표현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살피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시인이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는 창세기 말씀은 하나도 안 나와요. 방법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신화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대함을 노래하는 이 시인은 10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며 이어서 생명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을 합니다. 창조하신 생명체들을.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일상의 생활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세상을 분류하면서 찬양해요.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샘물을 공급하셔서 10절 12절을 보면 들짐승, 새들 이런 야생동물들을 하나님이 기르고 계신다. 찬양을 해요. 그리고 인간들이 사는 사회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물로 인해서 땅이 비옥해져서 작물들이 자라고 가축이 먹고 사람들이 먹고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13절부터 15절에 또 노래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산의 나무들에도 물을 흡족하게 주셔서 잘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16절부터 18절에 또 노래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도 생물이 사람이 동물들이 살려면 식물이 살려면 물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 시인은 관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물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당시 사람들의 지식을 끌고 와서 하나님이 그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또 높이고 있는 거예요. 야생동물도 사람도 가축도 다 하나님이 주신 물로 자라고 있는 거다. 성경이 말하는 방법과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104편 앞부분에 시인이 생태계를 분류하는 지식이나 그 가운데 물이 생명에 필요한 필수 요소라는 이 지식을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의 지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이 역시도 성경 기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식을 끌어다가 환경을 끌어다가 세상적인 것 쏙 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광대한 하늘의 빛, 흘러가는 구름, 기온과 끝을 알 수 없는 바람, 견고한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도 여전히 온 세상을 위엄과 존귀로 다스리는 왕이시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창조주,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감격으로 놀랍게 경이로움으로 고백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 시인이 찬양한 것처럼 꼭 창세기의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을 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세워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우리 인간의 우리 죄인인 인간의 어떤 나만 잘났다라는 배타적인 어떤 마음들, 또 내가 좀 더 높아져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일 많이 했다, 이런 탐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시인의 찬양 속에는.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생활 속에서 상황이 좀 복잡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일수록 어린아이처럼 이 시인처럼 나의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세상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살리신 나의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발견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진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보다 높이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경험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외에는 전부 다 나쁜 거야. 이거는 우리에게 잘못된 편협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나온 세상의 지식 가운데는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체험, 일상의 어떤 학문들, 지식들, 세상 것이라고 무조건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가 좀 내려놓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강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강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